할렐루야. 우리 앞에 사람,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들어오실 때 행운권 미리 받으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 행운권 생각하는 시간 아니에요. 뭘 받을까 기대하지 말고, 또 하나 끝나고요, 설교 끝나고 우리 구역 찬양할 텐데 지금 머릿속에 그렇게 막 시뮬레이션 돌리면 안 돼요. 머릿속에 막 율동 연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지, 귀로는 말씀 듣고 머릿속에는 막 율동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 모든 염려, 모든 걱정, 또 모든 즐거움,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다 잠재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이고요.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이 시간에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탄절은 성탄이란 말은 말 그대로 거룩한 탄생의 날이고, 성탄절은 거룩한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날, 절기가 성탄절이 되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성탄이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탄생이 성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거룩이란 말을 쓸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것에서도, 그 무엇에게도 거룩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오직 거룩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대상은 한 분뿐이에요. 누구냐면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거룩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존재의 탄생을, 그 사람의 그 존재의 탄생을 성탄이란 말을 붙인 경우를 들어보셨습니까? 누구 태어날 때 예수님 빼놓고 어떠한 위대한 인물, 어떠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고 이 땅에 존재할 때 그 태어남을 성탄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사용한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베들레헴 들에서 밤에 양들을 지키던 그 목자들이 맞이했던 역사상 맨 처음의 성탄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지금은 2025년이니까 2024년이니까 성탄절이 2024번 아까 그 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맨 처음 성탄절의 그 모습을, 그 상황을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느 날 밤, 그날 밤도 맨 첫날의 처음의 성탄절 밤, 그날 밤도 여느 날처럼 밤이었을 것이고 뭐 이상한 징조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이 베들레헴 성 밖에서, 지역 밖에서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비추죠. 성경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던 목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났네?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네? 이랬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그렇죠. 와는 어느 정도 감정을 주체할 수 있을 때 와해요. 감정이 주체 안 되면 와 소리도 안 나죠. 멍할 거예요. 뭐냐는 거지. 이런 주의 영광이 비친다는 것은, 이게 말이 그렇지, 구약 시대 때는 주의 영광이 비치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죽을 만큼 두려운 상황이, 기쁜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들이 나타났죠.
주의 영광이 비치죠. 죽을 만큼 떨 상황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것이 목자들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겠어요. 역사상에 가끔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었던지, 아니면 자주 그런 일이 있었던지, 아니면 목자들에게 며칠 전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천사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오고 주의 영광이 비칠 테니까 절대 놀라지 마 라는 사인을 줬다든지, 그러면 좀 안 놀랄 수 있겠지만, 아무런 어떤 대비책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면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죽을 만큼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그때 이제 목자들이 무서워하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구주가 나셨다는 것,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하고 싶은지 아냐면, 천사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전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거죠. 몰랐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은 비로소 목자들 통해서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고 주변에 소문이 퍼져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하늘에서 찬송을 하죠. 천사가 혼자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천사들, 군대를 이룬 천사가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가 가사가 뭐예요? 천사들이 찬송할 때 찬송가 가사가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으로 사람 중에 평안하다. 그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찬송을 목자들만 듣다니 아쉽긴 하지만, 그 찬송을 듣고 목자들이 이제 밖에 내려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찬송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구세주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약속을 알기는 아지만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신가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했어요. 너희가 보낼 구세주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천사들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하나 들려주죠.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시작하면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별을 보고, 왕이 탄생했다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백학 뒤집어지죠. 왜 백학 뒤집어지냐면, 지금의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냐면 헤롯 왕이었거든요. 근데 헤롯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 왕이면, 왕이 나려면 자기 가문에서 나와야 되는데 헤롯은 자기 가문에서 아기가 안 태어난 거죠.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 것을 직감하게 되어진 거죠.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왕, 그 그리스도란 것을 직감하고 박사들에게 헤롯이 박사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냐라고 물으니까 박사들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베들레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교회를 좀 오래 다니면 많이 알아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알고, 어떤 사람은 다 알고, 어떤 사람은 신약성을 애운다고, 신약성을 나는 다 애운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계시해 주지 아니하고 깨닫게 주지 아니하면, 알고는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지만 베들레헴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목자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셨다는 말 듣고 그들은 깜짝 놀라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신약에서 메시아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 다가온가를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 말씀 듣고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9장 6절 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첫째,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냐면 아기로 오십니다. 아기로. 그리고 그 아기가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할 때 아기로 낳다 말은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성인으로 오신 분이 아니셔요. 우리 아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 오셨네 이렇게 말하지, 성인 예수 오셨네, 어르신 예수 오셨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에 찬송가 보면, 성탄 찬송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찬송이 아기 예수님에 대한 찬송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106장에서는 아기 예수 나셨네, 피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리라, 아기에게 나셨네라고 말합니다. 107장에는 거룩한 밤 복된 이 밤 별들이 빛나고 땅은 고요해 언덕들과 숲에 쌓인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 구주 나셨네 이렇게 말합니다. 108장에서는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차네. 109장에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를 들을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113장에서도 저 아기 잠이 들었네 마리아 무릎에서 라고 말합니다. 114장에서는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 아기 예수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강조가 되어지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찬송을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탄생해요. 전에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부쩍 보면 초파일 때 보면 현수막에 아기 부처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잘 모르세요? 전에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요즘 부쩍 그게 눈에 띄어요. 전혀 맥락이 없어요. 아기 예수는 왜 아기 예수냐?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미 700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기 예수 나셨네 이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기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면 계속 6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6절 다시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 근데 그 아기가 아들이었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대. 누가 누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다. 근데 그 아들은 아기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거죠. 여기서 주셨단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셨단 말은 없어요. 내가 없는데 때가 되니까 갑자기 아기 예수를 주셨다. 그 말이 아니라 원래 내게 있어요. 원래 내게 있던 이 아기 예수를 내게 주었다.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어요. 그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아기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때가 되니까 우연히 생겨났고 우연히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을 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해주고 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말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인 것이죠. 메시아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들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삶의 공고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질퍽거리는 것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야기해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쭉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데 그의 어깨는 뭘 메었고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어깨에 정사를 메었어요. 정사가 뭐냐 하면 권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메었다는 거죠.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예요. 기묘자란 말은 놀라우신 분, 모사란 말은 상담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신,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며 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 한 절에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고 사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평강하고 있는지, 화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웃과 내가 화평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때 우리는 온전한 성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평강의 왕으로 보내주셨는데,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하셨냐 하면,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이야기하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즉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평강하기 위해서,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성탄절이 평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세해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면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기뻐하고 감사한 일이고, 또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은혜가 크다는 것을 묵상하는 그러한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평강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편안하면 평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평강하다 할지라도 어떤 다른 일 때문에 또 속 시끄러워요. 힘들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평강은, 진정한 평강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십자가로부터 오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은 위에서부터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뭐라고요? 평화로. 어디에서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어디를 덮어요?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우리의 삶 속에 넉넉히 부어지고, 그래서 그 평강으로 고이 쌓여서 남은 인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